안녕하세요. 지난번 주일 설교 때 이수관 목사님께서 12월은 주제 설교를 해주시고 1월에는 구약 하박국을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장 성경 공부에서도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개관을 다 마쳤기에 이번에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지난번 개관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는 것을 이재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대한 왕이며 지금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누구나 바라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아래 주석에 보시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로 사도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과 바로 앞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는 성경책으로는 종이 한 장이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대략 4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예언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마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장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통해서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위한 일반적인 족보와는 좀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첫 번째 여인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열에 있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사이에 예수님의 계보로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들은 이방 사람인 라합과 룻입니다. 5절에 보시면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기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가게에 있는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 보아스는 이방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또한 다윗도 자기의 부하를 살인하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여 솔로몬을 낳아 예수님의 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이 바세바의 이름을 적지 않고 있지 않고 단지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족보의 근친상간, 창녀, 이방 여인, 살인자의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 사라를 여러 번 동생이라고 속였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부하를 살인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다윗이 이 믿음의 족보에 포함된 것은 그들의 인간된 모습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에 나아가 그 이유에 순종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며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마태가 복음서 첫 부분에 적었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탄생이 1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는 요셉을 통해서 상세히 적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전 마리아의 인심 손식을 듣고 마리아에게 부끄러움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요셉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천사가 꿈속에서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잠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도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떠나갔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와 장소를 분명하게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헤롯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왕가의 첫 번째 왕으로 처음 로마에 의해서 유대 갈릴리 지방으로 온 지방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등 유대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려고 하였지만 언제나 왕위를 지키기에 급급하였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이 베들레헴은 야곱이 라헬을 묻었던 곳이고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은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먼 길을 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그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 동방 박사들의 말에 당황하고 헤롯 왕은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로 인해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역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왔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 사역하기 시작한 침례 요한의 첫 사역의 마디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후회하거나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하늘나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늘나라, 즉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곳에 하늘나라,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가실 때 처음 침례 요한이 거부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장 15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침례 요한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0절 보시면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기뻐한다. 라는 메시지가 임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 기간에 사역하실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기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부분을 시작합니다. 바로 3장까지는 하늘이 열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바로 이 악마의 시험이 닥쳐옵니다. 악마는 집요하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악마는 먹는 것으로 유혹하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니 악마는 말씀을 왜곡하여 유혹하고 또 세상 권력으로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공생의 첫 사역을 갈릴리에 시작하십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침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와도 동일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후반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인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